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본문 1절, 3장 1절에 나온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는 말씀을 통해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바울과 아니면 바울의 공동체가 남긴 서신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 여기 생각한다라는 의미의 단어는 주목해 봐야 된다. 또 깊이 우리가 이 예수님을 깊이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라는 단어의 뜻으로 원어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다, 그리고 사고하다, 생각하다, 연구하다 라는 것은 어떤 그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재조명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되냐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볼까 합니다. 히브리서 1장과 2장은 천사들과 비교가 되는 예수님을 얘기하게 되고요. 그리고 오늘 3장에는 모세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 우리는 모세가 성경 속에서 등장하는 모세가 대단한 인물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몸소 체험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인들에게는 그들에게 가장 위대한 인물 3인을 뽑으시오라고 하면 어김없이 탑3에 들어가는 인물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이집트에서 그 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탈출시켜서 하나님의 산에 가서 언약을 맺은, 정말 어떻게 보면 어마어마한 신실한, 당대에 이런 인물이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준비하기까지 400년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시간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오늘 그런 뛰어난 인물과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과의 비교입니다. 말씀을 이제 들어가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그죠?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인 예수님. 여기서 사도라고 하면 우리는 12제자가 떠오를 겁니다. 마치 고유명사 같이 사도하면 12제자, 뭐 바울도 사도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도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일반 명사입니다. 보통 명사죠. 누군가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12제자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죠? 우리의 사도 되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누구의 부르심을 받았냐? 1절에 놓으면 하나님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자가 바로 예수님이라. 그런 예수님을 사도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도라는 표현은 이 히브리서밖에 등장하지 않아요. 예수님에 대한 표현을. 그렇다면 조금 더 히브리인들에게 우리가 12사도가 있듯이 예수님도 친근한 인물로 다가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또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히브리서 를 계속 살펴보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이어서 받으신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도 오셨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그것에 대한 근거죠. 오늘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연구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것을 연구해야 되냐? 그 첫 비교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한 종인 모세와의 비교입니다. 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니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이 집이라고 하는 이 집이, 그죠? 집을 디자인하고 집을 지어서 그걸 건설하고 세우고 하는 그 집 지은 자의 구상으로 집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집을 보고 와 대단한 집이다. 이 뭐 궁궐 같은 집, 뭐 이거 어떻게 만들었을까? 뭐 인도나 이런 데 가면 타지마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저도 가보진 않았지만 그런 데 가보면 어떻게 저렇게 만들었을까? 대단합니다. 우리나라도 경주에 가보면 그죠? 뛰어난 그런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어떻게 그 시대에 이렇게 만들었을까? 야, 대단하다. 그러면 그 건물, 집을 대단하다고 하면 그걸 만든 사람은 얼마나 더 대단할까?
라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마치 모세보다도 더 큰 영광을 받는 자라는 겁니다. 모세가 아까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지만 하나님의 그 사명을 통해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과 백성 간의 연결고리를 시킨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다리를 이어준 자, 그 자가 바로 모세입니다. 그것을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사장의 나라. 그것을 이어준 자가 바로 모세였고요. 오늘 그런 모세보다 더 뛰어난 자가 바로 예수님이를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레위지파 사람이기 때문에 제사장의 역할을 함께 했죠. 그렇다 보니까 오늘 예수님도 그런 모세와 비교하다 보니까 유다지파 예수님이지만 멜기세덱 반차를 이어받은 예수님, 제사장으로서의 그런 비교를 할 수 있는 조건의 대상으로 히브리서에서는 저자가 그렇게 예수님과 모세의 비교를 하게 됩니다. 사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집마다 치은이가 그죠? 있죠.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 땅의 모든 건축물은 다 그것을 디자인하고 설계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모든 집 말고 만물을 우리가 봤을 때 피조물을 적인 자연적으로 생성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모든 피조물을 지으신 이가 누굽니까? 그것을 설계하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은 예수님을 오늘 소개하고 있는 거죠. 이게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지 이런 그냥 간단한 공식의 원리에 예수님이 아니라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게 된 이유를 어마어마한 형태로 지금 히브리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저 우리의 죄를 구원하고 그것도 정말 대단하신데 오늘 그 대단한 것보다 더 큰 그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낸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5절에서 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정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질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는 예수님의 집이 되는 거죠. 이게 놀랍다라는 거예요. 모세도 그죠? 하나님의 집에 종으로서 신실하게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그죠? 시내산을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다리의 역할을 해준 그 종. 이 종 모세가 어마어마하게 신실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세하면 대단하다, 뛰어나다라고만 생각하지 히브리 사람들은 그렇게 그것보다 더 훨씬 더 가치 있고 아까 제가 좀 전에 얘기했지만 히브리인들이 꼽자 하는 탑3 안에 꼭 모세가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어마어마한 사람. 근데 그 자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신실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오늘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인의 종과 주인의 아들과의 비교라는 겁니다. 그러면 히브리스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게 뭘까요? 너희가 그토록 원하는 유대교의 모세 대단한 인물이야. 근데 그는 하나님의 종으로 신실한 사람 맞다라는 겁니다. 이게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로서 오신 예수님, 왜 이런 예수님을 너희가 붙잡지 않느냐라는 것을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깊게 생각해봐라는 게 뭘까요? 지금 이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예수님을 떠나고자 하는 예수님을 믿는 자 중에 지금 핍박과 억압 속에서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런 힘든 문제 속에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자들에게 오늘 강력하게 야, 너희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봐. 너 잘 결단을 한번 내려봐. 라고 권고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너희가 그렇게 뛰어난 모세도 신실한 종 맞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오늘 이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칩을 맡은 아들이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모세와 비교해 볼 때 누가 더 뛰어나냐? 네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 거냐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은 우리는 예수님의 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때요? 교회의 물이 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우리는 누구예요? 그 지체로서 교회를 이룬다라는 겁니다. 하나의 칩의 형태로 우리 교회가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7절에서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7절부터 11절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모세가 애굽을 탈출시키고 광야에 들어갔을 때 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에 보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는 거야. 이 완고라는 것은 뭔가 하면 딱딱하게 굳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굳어버리는 상태. 쉽게 말해서 우리가 액체 같은 것들을 냉동실에 넣어놓으면 어떻게 해요? 딱딱하게 굳어지죠.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진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두 가지의 의미예요. 첫 번째, 좋은 의미로 우리 마음이 굳어지게 될 수 있는 거죠. 반면에 두 번째, 나쁜 의미로 우리의 마음을 굳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7절부터 11절 내용을 읽어보면 이들 광야에서 시험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그 시험과 힘들과 고난을 통해서 그들 마음이 나쁜 쪽으로 굳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 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러면서 9절에 보면 너희 열조가 시험 당했죠. 가데스 바나에서. 그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끔 12정탐꾼을 보내고 한 일주일만 들어갈 수 있는 일을 거의 38년이죠. 그쪽에 바람강나에서 머물면서 시험을 당하고 다시 훈련하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세대의 모든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1세대 모든 사람 중에 2명만 빼고 모든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다. 여기 안식이라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걸 말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2명은 있죠. 1세대 사람. 누군가요? 우리가 잘 아는 2명. 한 명은 유다 지파의 갈렙과 그리고 한 명은 이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죠.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유대교로 지금 상황이 힘들고 있어요. 교회가 너무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저쪽으로 돌아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하죠. 자, 잘 봐. 너희가 출애굽해서 자유를 얻었는데 너희 마음이 흔들려서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핍박과 그죠? 고난 속에서 흔들리고 있는데 내가 다시 이전에 돌아가서 애굽의 그 풍요로운 생활을 생각하고 돌아간다고? 그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상황을 통해서 그들은 다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부터 14절입니다. 상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분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14절까지요. 그래서 형제들한테 얘기하죠. 여기서 형제들하는 누군가 하면 교회 공동체입니다. 흔들리고 있는 그 공동체에게 얘기합니다. 조심해라. 너희 이 마음이
나쁜 쪽으로 굳어가면 광야 1세대와 같이 너희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해라는 거죠. 이 떨어진다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겁니다. 이 떨어진다라는 것은 저주라는 거죠. 복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13절에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매일매일 권면해야 된대요. 어떤 권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유혹에서 그죠?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버리는 게 안 되게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고 매일매일 우리가 권면해야 된다. 1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 끝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는다라는 것, 그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핍박받고 있는 그들에게 첫 번째 붙잡아야 될 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부터 17절입니다. 성경에 이르시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 네, 아멘. 따라서 오늘 이 얘기했죠. 너희가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죠?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는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광야 1세대가 행했던 그 행위는 하나님께 진노의 원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 나온 우리는 교회에 나왔으면 예수님 믿기로 했으면 끝까지 좀 붙들고 내가 힘들어도 참고 이겨나가라 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내가 왔다 갔다 하면서 흔들리거나 너희 믿음이 흔들리는 것, 그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 때 그 애굽의 1세대들이 다 광야에서 죽지 않았냐라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믿는 것은 바로 순종하는 거라는 것을 오늘 17절과 19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이 어때요?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에 능히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순종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라고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 내가 그냥 믿습니다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 믿습니다라는 이면에 우리의 살아가는 우리의 행위 속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명령을 우리가 이 땅에서 순종하며 나가는 길,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너희가 이래도 예수님을 떠나서 유대교로 갈래? 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정말 한 번 더 깊게 한번 생각해 봐. 하나님의 아들이고 유대교는 하나님의 종이다. 라는 거로 비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 봐. 모세 때는 그 1세대들 중에 2명 빼고는 모세가 아무리 뛰어났지만 구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한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선택이 어떻게 할 거냐? 누구 편에 설 거냐는 교회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데 제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이 나쁜 쪽으로 붙지 말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마음으로 제발 돌아와라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게 바로 히브리서 3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것을 한번 같이 읽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보다 더 크신 대제사장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끝까지 견고히 붙잡는 예수님의 칩이 됩시다.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칩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끝까지, 그죠? 견고히 인내로서 붙잡는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칩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그런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고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기억하며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